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담망 사라낭 가차미 성강 사라낭 가차미 푸티암피 푸땅 사라낭 가차미 푸티암피 담망 가차미 따디암피 성강 사라낭 가차미 거룩한 부처님께 의지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모두 합장하시고 봉양하는 의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고귀한 가르침에 공양합니다. 깨끗한 참승가에 공양합니다. 불기 2569년 남산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 사회원로이시고 과거 전에 봉은사 주지셨던 명진 큰스님 모시고 오늘 봉축 법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 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부처님 오신 날 원군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법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법석을 준비해서 저를 초청해 주신 도정 스님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여기 김근수 교수님은 옛날에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계셨던 그 아르헨티나에서 같이 그분이 모시고 공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수 교수님도 오셨는데 신학을 공부하시고 카톨릭에서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신부님들은 가짜 이런 것조차도 싫어하는 저하고 똑같은 카톨릭 비판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여기를 오셨거든요. 신부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오신 건지 저 얼굴을 보러 오신 건지. 여기 오실 때 혹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 흔들어 보시죠. 없죠. 오고 싶어서 오셨죠. 근데 여기를 오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누군가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본인들이 결정을 내렸고 선택을 해서 여기를 오셨죠. 이와같이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김근수 교수님도 그 부인 되시는 분의 그러니까 처형이 여기 평생 수도원인 그 수녀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안이 카톨릭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셨는데, 그거는 김근수 교수님이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가기 싫다, 초파일이라도 차라리 교회를 가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 자신이 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불교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나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절에를 다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들 거절을 안 할 겁니다. 못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던 분이 절에 와서 난 법당에 가서 절하겠다고 그럴 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못 합니다. 그러면 은혜 관계에서 부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내가 을입니다. 내가 갑입니다. 부처님이 을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버릴 수가 있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갑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승복을 입고 법회를 하다가도 여기 나가면서 이제 불교 그만하고 나는 기독교로 바꿔야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제가 갑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결국은 불교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보아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인 거죠. 나는 뭘까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기준은 뭐고 나라는 건 뭘까라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죠. 뭘까? 무슨 기준으로 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넌 누구야? 그렇게 물었을 때 난 누구야라고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름은 명사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름. 저는 명진인데 본래 제 속가의 이름은 기중입니다.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법명이 있고 법호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저의 실제적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죠.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 누구?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불나는 집에 있다가 화상을 입으면은 얼굴도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는 성형이 발달돼서 성형 수술을 하면은 옛날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내 모습도 사실 나의 본래 진실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름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거죠.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 무엇이 나의 실제적인 존재일까? 그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사람마다 다 교육받아진 환경과 살아온 지역과 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지금 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가치 기준이 전부 제일 각각인 겁니다. 동시대에 살더라도 제주도에 살았느냐, 아니면 서울에 살았느냐, 아니면 분단됐지만 지금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 도덕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될 기준이고 가치일까? 무엇도 실제적으로 이것이다라고 규정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명진이라는 에고, 여러분들의 에고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프리즘으로 표현합니다. 프리즘. 다 마음의 프리즘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들어오면 프리즘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프리즘은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절대 옳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저 사람 정말 대통령 잘못 뽑았다라는 그런 프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는 뭐 공무원이든가 아니면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윤석열 괜찮게 잘했는데 왜 탄핵한 거야? 이런 프리즘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30%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프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또 어떤 게 오를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프리즘을 빼내고 참으로 공정한 모습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지혜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스러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두루 살펴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가서 불교를 선택하든지 가톨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대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무 종교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또 억지로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옥도 제 발로 천당도 제 발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 내 발로 갑니다.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누가 나를 천당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나의 발걸음으로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간다는 거죠. 중국의 마조 선사가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아도당시을 내가 당시에 있었더라면 언제 부처님이 태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도당시을 일방타살하야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무섭죠. 부처님이 태어난 날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부자 교진이라 개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문. 무서운 법문을 했습니다. 총포일년 저같이 법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신도들 앞에서 내가 부처님 태어날 때 바로 옆에 있었더라면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배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운문종이라는 종파를 하나 세웠던 분입니다. 임재종, 조계종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파를 세웠던 운문종의 조사입니다. 전국 온 천지가 다 운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비판에 앞섰던 육사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운문을 평하기를 운문 이전에도 부처님을 이렇게까지 찬탄한 사람은 없었고 운문 이후에도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할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부처님 태어나신 날 쇼파일날 법문하면서 내가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더라면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배가 씹어먹게 던져줄 것이라고 그런 무지막지한 법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운문 이전에도 인문 이후에도 부처님 세존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게 불교입니다. 중국의 타나선사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절에 하룻밤 개구를 묵게 됐습니다. 한 추운 겨울이 돼서 객실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아무리 다녀봐도 뗄나무는 안 보이고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툭툭 건드려 보니까 목불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아궁이 앞에서 도끼로 잘 뽀개가지고 방에다 건물을 뗐습니다. 뜨뜻하게 잤습니다. 아침에 주지 스님이 법당에 와서 예불을 모시려고 보니까 부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량에 다니면서 어떻게 부처님이 없어졌는가 찾으니까는 행자가 어젯밤에 어느 객승이 법당 앞에서 아궁이 앞에서 뭘 텅텅 뽀개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쪽을 한번 가볼까요? 가보니까는 아궁이 앞에 부처님 속에서 뗀 그런 나무 쪼가리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객승을 쫓아 들어가서 역사를 잡고 내 이놈 어떻게 법당에 부처님을 아궁이에 군부를 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호령을 하니까 타나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저께 그럼 부처님을 화장을 했네. 그러면 부처님 사리가 나왔겠네. 그럼 사리를 한번 찾으러 가보세요. 그리고 그 주지심을 끌고 아궁이를 가니까는 그 주지심 이놈아 목풀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사리도 안 나오는 부처가 무슨 부처란 말이냐. 그런 걸 묻습니다. 목불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미불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견디지 못하고 철불 새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니 어떤 것이 참 부처인가. 네가 참 부처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거기서 그 주지심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양의 부처님, 형상의 부처님이 아니라 참 부처.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내 마음속에 내 에고, 주관적인 에고가 빠져나가고 텅 비어진 공적한 자리에 지혜가 충만한 참 부처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날이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온 견해, 프리즘을 빼내는 겁니다. 프리즘을 빼내는 거. 어떻게 하면 그 프리즘을 빼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견해, 나의 소견들,
이건 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저의 견해입니다. 각자의 견해들이 부딪힙니다. 각자의 견해들이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것이 전쟁까지 이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나의 견해를 없앨 수가 있을까? 이게 불교의 수행, 부지런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나의 견해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이 됩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데, 업장 소멸이라는 말은 나의 견해를 없애는 겁니다. 주관적인 견해,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여기서 죄는 살인, 도적질, 간음, 무슨 이간질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견해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성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인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견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시베리아 태어난 사람들, 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살아오는 삶 속에 익혀진 생활 습관 때문에 전부 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다른 그곳에 한 가지 더 붙게 되죠. 인간의 욕망이 붙어가지고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잘못된 견해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그게 큰 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라는 대답으로 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큰 물음 속에 큰 지혜가 온다. 큰 물음은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큰 물음은 나는 뭘까? 나라는 존재는 뭘까라는 물음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물음. 허공은 어디서 끝날까? 허공이 어디서 끝날까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라고 불려지는 공간 속에 지구는 얼마나 미세한 존재인가? 그 미세한 지구별에 붙어 사는,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미생물 정도 같이 보일 정도로 미미한 존재가 인간이죠. 우리가 봤을 때 뛰어다니는 개미가 적고 존재 없이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보다 업력이 다른 더 큰 몸을 갖고 있고 더 큰 오래된 세월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인간을 보면서 왜 쟤들은 서로가 저렇게 싸울까? 왜 쟤들은 저렇게 서로 갈등을 할까? 우리가 흰개미, 검은개미, 아니면 큰개미, 적은개미가 서로 물어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죽이고 싸울까 하라고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외계의 다른 생명체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저는 그 답은 나를 비우는 작업. 오늘 주지 도정 스님이 읽으신 바로문과 주보문 속에 쭉 나온 그런 내용으로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 업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그 이치를 아는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 깃들여진 자리입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결국은 나의 주관적인 교육과 태어난 곳, 생활 환경,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에고가 오늘 세계관에 형성된 나일 뿐이지, 실제적인 나는 아니라는 걸 각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가 되는 씨를 심었고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근본적인 씨앗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 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갑니까? 나는 내 길을 내 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자유 충천기 하니 장부에게 충천하는 기운이 있으니 여기에서 장부는 산의 대장부의 장부가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은 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생명체는 장부로 들어갑니다. 장부에게 충천하는 기운이 있으니 불량열의 행처형이라 열애가 간 곳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 길 가겠다. 나는 부처가 간 길, 조사가 간 길, 스님들이 간 길 안 따라간다. 나는 내 길 간다. 이걸 선언하는 날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나를 끝없이 향해 물어가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강을 건너 사막을 가면서도 강 건널 때 너무 이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사막을 갈 때도 뗏목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알아니 스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한 말도 버려야 할 뗏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복을 받고 부처님한테 빌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눈을 뜨고 나의 길을 확실하게 정해서 가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거죠. 저는 우리 도영스님도 저와 뜻을 같이 하다 조계종에서 공권정지 징계를 5년이죠? 3년, 5년 두 번 받았어요. 두 번이나 받았어요. 두 번이나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서 성적이 회복이 됐는데 저는 최적이 돼가지고 아직도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작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 숙소가 대관령입니다. 그 대관령에서 4시에 일어나서 5mm 수트를 입고 경포대 바다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을 쳐서 경포대 가면은 바위가 바다에 두 군데가 있죠. 오리바위가 있고 심리바위가 있고. 경포대 안 가보셨나요? 경포대 가면은 오리바위가 있고 심리바위가 있습니다. 보통 그 심리되는 바위고 오리되는 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심리바위가 한 600m 정도가 됩니다. 왕복 한 1.2km 정도가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수영을 해가지고 가서 아침에 해 뜨는 거를 심리바위에 서서 보고 부처님 오신 날 저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를 했습니다 하고 초파회를 보냈는데 올해도 심리바위나 가서 수영이나 하고 올까 그랬는데 우리 도영스님이 전화가 와서 제주도에 나와서 축파를 같이 세죠 그러는데 그래도 뭘 제주도를 내려가 그러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여러 불자님들 그리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초파회를 이렇게 보내게 돼서 저는 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기쁘고 아주 보람 있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문사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4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 큰 절에서 지냈던 부처님 오신 날보다 우리 도정 스님의 초청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초파회를 뜻깊게 생각하고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세상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꿔야 되겠지만 세상도 바꿔야 그 힘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판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고 정치가 결국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또 큰 틀이 되거든요.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의 무관심한 옥보는 저질스러운 놈들한테 지배당하는 과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올바르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큰 권력이, 큰 자본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가기 위한 이제 그런 날도 한 달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성된 여러분들에 의해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거에 꼭 동참하셔서 투표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끊는 길로 가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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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서가